할렐루야. 일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절인데 주일날이 돼서 다음 주일인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말씀 혼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혼자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각종의 권세와 능력을 할 때에 나타낼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현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구태여 꼭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왜 탄생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느냐, 탄생시키는 교회가 되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 탄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탄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되었을 때, 탄생되는 우리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결되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성전된 사람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받고 성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왜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태어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똑같은 말이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꼭 탄생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왕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선지자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제사장의 권한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꼭 탄생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는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탄생하여야 이곳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모든 문제가 풀어져. 그러므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사람이 되어야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사람이 성전이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제사장도 됩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여야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성전된 나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어 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교회가 돼서 내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교회가 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천국당합니다. 천국당해요. 죄악이 천국당합니다. 죄악이. 사망이 천국당합니다. 마귀가 천국당하고 질병이 천국당하고 가난이 천국당하고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이 모두 천국당해.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성탄절을 정말로 환영하는 그러한 축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설교를 할 때에는요, 첫 번째 왜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왜 이 제목에 맞춰야 되느냐는 것을 꼭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저는 그 제목을 어떻게 하여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그 제목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가 저는 언제든지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말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가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들이랑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타이틀 제목을 잡았으면 그 제목이 왜 필요한가, 그 제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제목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탄생시키는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방법.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하여 탄생합니다. 택함 받은 자. 오늘 성경을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그랬는데, 택함을 받은 자를 여기에 보니까 뭐가, 그가 자기 백성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랬어.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택함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이야. 택함을 받은 자여야만, 받으야만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여러분이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는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잉태했다가 내 속에서 나와서 나와 같이 임마누엘로 생활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택함 받은 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새로 맞이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남은 5년 동안을 잘 이끌고 가게 하도록 모든 준비를 맞춥니다.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인수위원회와 같이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시기 위하여 준비위원으로서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는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마리아도 바로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요셉이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준비위원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한 택함 받은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택함 받은 자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 교회 속에, 나라고 하는 교회 속에 예수님이 오시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서 태어나서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을 만들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엄청난 택함 받은 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여서 나는 마리아와 같이, 나는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 중에 요셉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가 나옵니다. 요셉이는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영격자였습니다. 다 같이 요셉이는 영격자였다. 영격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완전히 정복하여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영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는 이런 영격자였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은 무엇이냐? 요셉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요셉이 그러면 이 뜻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뜻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요셉은 이긴 자. 두 번째 이름은 뭐냐? 더 많은 복을 받은 자. 복의 복을 받은 자 이 소리야.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셉이는 그 이름과 같이 영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때로는 악마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이런 것들을 이긴 자라는 뜻이야. 바로 이 요셉이가 바로 이러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영격자이며 요셉의 두 번째 이름은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존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보존의 복.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이 뺏겨버리면 안 돼요. 보존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준 그 보존,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준 그 복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보존의 복에 그 복에다 복을 더 많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셉이와 같은 사람, 영격자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준비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준비위원장으로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야, 내 안에 데려오기를. 야, 마리아가 예수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나하고 잠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잉태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는 슬그머니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가 의심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 말을 믿는 영격자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으로서 합격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일익을 감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9절에 보면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를 해고자 하지 않냐고 마리아가 해봤자 않도록 슬그머니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소문내고 그랬는데 마음이 의로운 사람. 또 19절에 보면은 소문회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는 영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24절 보세요. 1장 24절. 요셉이 잠을 깰 때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말씀대로 분부하여서 바로 요셉이는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로 삼았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로 삼았어.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하니까 또 피난을 갔어.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이는 하나님의 분부한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준비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격자였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격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려면 요셉과 같은 영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이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영격자예요. 경건한 생활. 1장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아내도 되어서 결혼해서 같이 잠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느니라. 엄정하게 말해서 이 요셉이는 완전한 영격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모두 요셉이와 같은 영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하여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시키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 같은 영격자가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가비의 전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바로 성령 말씀과 성령이 그의 몸에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한가여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노아 할아버지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에 대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속에 들어갈 때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 맞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시간에 우리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면은 우리도 은혜 받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동정녀에서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즉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들어가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정결한 자로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서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태어나 탄생하는 역사의 현장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라 그랬어. 자,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됐다고 하는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다. 마리아는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 먹을 자, 첫째, 처녀가 아기를 배변은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버림받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볼 것 같으면은 자, 처녀가 아기 뱉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로 수치요,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이요, 모든 사람의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창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말이에요. 마리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뱉다.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는 때야.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 그런데도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그대로 나에게 잉태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였겠고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10년의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교를 나갈지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순교된 영성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오셨다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라고 하는 이 교회가,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만 탄생시키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요. 탄생을 시키는 방법. 그건 뭐냐? 내가 바로 말구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구유가 되려. 말구유가 되자.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바로 말구유에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말구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말구유로 만들려면 이 말구유는 어떤 구유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말구유면 예수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의 안방을, 나라고 하는 이 몸을 안방으로 모시는 말구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구유, 깨끗한 말구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로 왔는데 이 말구유를 어떠한 말구유가 되느냐? 따뜻한 말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차디찬 냉랭한 말구유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말구유가 되려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뜨끈뜨끈하게 타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구유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서 탄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주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바로 지체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따뜻한 안방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구유는 말구유는 어떤 말구유가 되느냐? 예수님 오시고요. 이 말구유는 말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말구유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구유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밥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말구유가 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 말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고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받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양식이 있는 말구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구유는 어떤 말구냐? 궁전이나 이런 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건 뭐냐면은 아무나 들어가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 귀천을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빈부 귀천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유가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바로 요셉과 같은 영격자, 마리아와 같은 은혜 받은 사람, 나도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받는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엄청난 선물을 갖다 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교회가 내가 성전이 되기만 한다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오듯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왕권인 황금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물질의 축복이 올 것이며 또 나가서 유양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향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모략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신령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일주일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영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아버지의 용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신앙,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우리들은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는 말구유의 같은 신앙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황금이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 모략이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 유황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복받은 인생을 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꼭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